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란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두가 멸망받기로 작정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틀린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변에 안 되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일이 잘 풀린다면 내가 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성령의 은혜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증거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멸망을 선고하실 정도로 악했던 노아 시대에 노아가 누렸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착하고 도둑질 안 하는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의인의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 아자, 내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의인은 선한 생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를 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 함은 노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시기에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날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 못했다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면 일단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근본적인 축복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걸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통하여 이들에게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 안에 가는 발걸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을 따라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소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예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6절에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언약을 보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평생에 걸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가장 완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언약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것이 나에게 미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생각, 내 주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치관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진정한 누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과 성령의 축복을 임마누엘 속에 누릴 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길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임마누엘을 누리며 언약 붙잡고 가는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틀린 것에 집착하게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로 분열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본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강단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며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